주님 만난 날 난 기억해요. 세상 어떤 것도 가치 없어졌죠. 그 사랑 앞에 난 무릎 꿇고 주님밖엔 없다 간절히 고백했어요. 날 위해 피 흘린 주님, 십자가에서 내 죄를 가져간 주님의 사랑 난 만났어요. 난 이제 주님밖엔 없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내 몸과 마음 모두 받아주세요. 나의 사랑 내 고백.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은 물을 마십니다. 카페에 가면 메뉴도 셀 수 없을 정도로 그 종류가 많지요. 온라인에서는 이 물만 마시면 삶이 달라진다는 광고도 합니다. 세상에는 다양한 물들이 존재합니다.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삶의 갈증을 풀어주는 물들 말입니다. 어떤 이는 성공이라는 물을 마십니다. 어떤 이는 관계라는 물을 마시죠. 또 어떤 이는 인정과 성취라는 물을 마시려 합니다. 그 순간은 속이 시원한 듯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목마르게 되지요. 그래서 사람은 같은 자리로 반복해서 돌아갑니다. 더 벌기 위해, 더 인정받기 위해, 더 갖춘 것처럼 보이기 위해, 그리고 더 평안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다시 다양한 우물가로 나섭니다. 오늘 본문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의 갈증을 세상의 것들로 채워보려 하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함께 묵상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5절로 26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네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본문은 목마른 인생, 갈증나는 인생을 다른 것들로 채우려고 하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한 여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만남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필연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일부러 한낮에 그 여인을 만날 수 있는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대화를 나누시죠. 이 대화는 예수님이 여인을 설득하시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여인의 인생이 드러나는 이야기였죠. 예수님은 여인에게 무엇을 믿느냐보다 무엇을 찾으며 살아왔느냐를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과 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말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15절입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 인간적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다시 물을 기르러 오지 않아도 되는 삶, 더 애쓰지 않아도 되는 삶을 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종종 이런 모습에 머물 때가 있지요. 무엇을 하지 않아도 저절로 되는 신앙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나요? 예수님은 삶을 편하게 만들어 주시기보다 삶의 중심을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갈증을 잠시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갈증의 근원을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인생을 만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가장 많이 구하고 있나요? 그 기도는 삶의 방향을 바꾸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불편함을 피하려 하는 기도인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 자신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갈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일을 위해 만나시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의 요구에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여인의 남편을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이 요청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요청이었을까요? 무슨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17절, 18절입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치스럽고 난감한 요청을 합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부끄러운 모습에 대해서 요청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질문이 없으면 이 만남은 더 이상 깊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은 여인의 수치스러운 삶, 다른 것들로 갈증을 채우려 했던 죄된 모습을 고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녀의 삶이 어떠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사람은 상처를 숨긴 채 새로운 것으로 그 갈증을 풀어보려 합니다. 그러나 숨긴 상처는 계속 같은 갈증을 만들어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주님께서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통찰력 있게 알고 계시고 그 알므로 우리에게 다가오심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은 우리 스스로조차 외면한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바라기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심을 믿고 주님께 삶의 문제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삶의 깊은 내용까지 들통난 이 여인은 예수님을 선지자로 고백하죠. 이 여인은 자신의 삶이 들통난 이후에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실까요?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신의 삶을 정통으로 들킨 이 여인은 화제를 전환하듯 새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 전통, 형식 같은 이야기를 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배는 장소 이전에 사람의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회피하듯 말한 이 여인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큽니다. 주님을 선지자로 고백한 이는 결국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삶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예배에 대해 참되게 예배할 때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도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끝자리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십니다. 예배는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삶을 더 이상 예전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목마른 인생, 갈증나는 인생 가운데 다른 것들로 채우려 하였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는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음 질문들을 통해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나는 목마른 우리 인생, 갈증나는 우리 인생을 어떤 것으로 채우려 하였나요? 아울러 주님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 근본의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나요? 문제를 해결하고 참되게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묵상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찬란하게 빛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깨닫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여인이 자신의 삶을 다른 것으로 그 갈증을 풀어보려 하였던 모습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았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인생이 허하고 갈증이나 다른 것들로, 세상의 것들로 채우면 채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잠시의 갈증을 해결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찾아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숨길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며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니다. 이로써 찬란하게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